오늘은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한 사순절, 오늘은 그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우리가 주의 고난에 동참하며 내 삶을 절제하고 그리고 가장 위대하고 온전한 영광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절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은 어려움과 고생 또 고난의 연속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누구에게나 어려움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좀 고생과 고난을 조금 구별하고 싶은데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고난은 분명히 그 안에 고됨이 있습니다. 힘든 게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오늘 본문은 복음을 위해서 받는 그 고된 것, 이걸 고난이라고 표현하고요. 복음과는 상관없이 또 우리가 힘든 일들도 많죠. 예를 들면 코로나19 같은 전염병뿐만 아니라 전쟁이라든가 혹은 지금 저런 동해 삼척 울진에 발생한 저런 대형 산불로 인해서 피해받고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은 복음과는 상관없겠으나 우리가 정말 돕고 위로하고 함께 해야 될 그런 어려움, 고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육체적인 고생이 어떤 영적인 발전을 일으켜서 소위 말해 고행을 통한 깨달음을 얻으려는 종교들도 있습니다. 일부러 몸에 상처를 내거나 또는 일부러 몸을 힘들게 만드는 과정인데요. 그러나 기독교는 고난을 인정하지만 고난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분명한 건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고난이 반드시 동반되는 일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오늘 이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이 편지는 바울 서신 중에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노년에 쓴 편지인데요. 그 사람은 대개 죽음을 앞두면 좀 진지해집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가장 내 인생에 중요한 것,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죠. 최근에 돌아가신 이어령 박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유언처럼 암투병을 통해서 완전히 달라진 외모 속에 그가 했던 마지막 인터뷰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곧 나는 우리 큰딸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지막 순간에 어떤 고백을 하느냐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평생을 복음에 대해 교회에 대해 부정했었더라도 15년 전부터 믿기 시작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마지막 순간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심정이 있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에 유언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 이런 생각하면 진지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마지막의 심정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격려와 가르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전체 내용이 그래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어떤 고난을 받고 있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디모데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었느냐? 첫째는 신앙 자체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어려움. 당시에 로마의 박해가 있었고 또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그런 사회권에 살지는 않죠. 우리가 종교 때문에 혹은 신앙 때문에 어떤 피해를 입는 것은 그건 차별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두가 여기에 대해선 최소한 현재의 대한민국에선 신앙 때문에 차별이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삽니다. 그럼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1950년 10월 19일 이때 한국전쟁이 이제 막 시작하고 몇 달 안 됐을 때예요. 그 공산군이 쭉 남하하면서 어디까지 갔냐면 전라도에 있는 정읍을 갑니다. 이 정읍에 있는 두암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 성결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기존에 그 지역에 있던 친공산 세력과 힘을 합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처벌을 하는데 1순위가 바로 두암교회 신자들이었습니다.
두암교회 신자들을 모아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죽창을 들고 도끼를 들고 종뿌리를 앞세워서 협박을 합니다. 근데 그때 끌려 나온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윤임례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자분이고요. 이분은 40대 초반에 남편이 돌아가시고 5남매를 혼자 키우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공산당원의 협박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 어디 영화에 나오는 장면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이 윤임례 집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숨보다 신앙이 중요하다. 몸이 죽으면 나는 천당에 가서 편히 살 것이다. 너희들도 이런 죄를 짓지 말고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야 한다.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던 공산당원들이 죽창으로 찌릅니다. 몽둥이로 칩니다. 피를 흘리며 윤임례 집사님이 쓰러지고 죽는 순간까지 그녀의 입에서는 찬송이 나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송가 493장을 채 끝까지 부르기 전에 윤임례 집사님은 죽습니다. 혼자만 죽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자녀 넷도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그 2주간 동안 두암교회 성도 23명이 순교를 당하십니다. 네,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그렇게 순교를 당하는 두암교회의 어려움의 역사는 결국 길게 이어지는데요. 이 윤임례 집사님의 자녀 중에 딱 한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큰아들이었어요. 이 큰아들은 신학교에 갑니다. 그리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군산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데요. 그 교회가 군산 중동교회입니다. 이 아드님의 이름이 김용은 목사님이십니다. 지금도 호남에 있는 우리 성결인들에게는 김용은 목사님은 가장 큰 어른이시고 문준경 전사님과 함께 그 증도를 포함한 섬 선교에 가장 앞장서셨던 분이었어요. 제가 김용은 목사님 한 2번 정도 뵐 기회가 있었는데요. 키도 크시고 돌아가신 김두수 장로님이랑 참 외모도 비슷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김용은 목사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스스로 쓰신 설교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나는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내 엄마와 함께 그 자리에서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죽지 못했던 것, 순교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께 죄스러움이 있어서 그래서 평생을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순교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의 마지막에 당하는 것이 순교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렇게 목숨보다 신앙이 중요하다고 고백한 우리의 선배들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에도 에베소 교회와 초대교회도 바로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격려합니다. 네가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결국 이 고난이, 이 핍박이, 이 박해가 이 고난을 네가 받아야 한다. 이 고난을 복음과 함께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참 어려운 얘기죠. 하지만 그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한번 따라할까요? 고난보다 복음이 큽니다. 고난도 만만치 않아요. 고난 힘들어요. 그런데 그 고난보다 복음이 더 큰 거예요. 그 복음의 가치가 더 큰 거죠. 근데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즉 신앙 자체에 대한 공격과 핍박도 있었지만 그 신앙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때 당하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에게. 즉 그가 목회했던 교회 에베소 교회는 이단들의 공격이 있었던 거죠. 또 교인들 간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의 어떤 공격이 신앙 자체에 대한 공격이었다면 이거는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의 교회 내부적인 어려움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교회를 나와보면 교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천사만 있나요? 아니면 덜 천사도 있나요?
덜 천사가 아니라 아예 덜 인간. 분명히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라고 말 들을 만한 그런 성정들이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다가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어떤 교회들은 뭐 좀 해보자고 하면서 오히려 더 갈등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참 어렵죠. 쉽지 않아요. 특히 그러한 교회의 리더십들 얼마나 고민되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근데 바로 이러한 디모데가 그런 어려움의 문제를 겪으면서 곤란해하고 힘들어할 때에 바울은 편지를 통해 디모데를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근데 어떻게 격려하느냐? 먼저 디모데의 진심을 인정해요. 4절에 보면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이렇게 칭찬해요. 디모데는 눈물이 있는 목회자였습니다. 교인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눈물 흘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걸 내가 알아 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사실은 누가 위로를 어떻게 받느냐 하면 내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위로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심을 아는 거예요. 저는 우리 소양교회에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을 후벼 파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내 중심을 알아주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갑니다. 내 속에 있는 그 거짓 없는 믿음은 너의 외할머니, 너의 어머니 때부터 이미 있었고 그것이 너에게로 잘 흘러간 걸 내가 알고 있다. 3대의 신앙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3대 신앙이 어디에서 발현되겠습니까? 교회에서만 사실은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위대한 신앙의 계보가 교회를 통해서 증명되고 결국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소양교회 모든 믿음의 가문들 속에 이렇게 디모데가 인정받은 것처럼 할머니, 어머니, 자녀를 이어서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때에 이어지는 이런 위대한 신앙의 계보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디모데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였었던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은사를 위해 기도하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안수하기를 원한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란다. 네가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 선포자로, 교사로, 사도로 네가 올바로 섰으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아는 그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이 사업을 하셨는데요. 이 사업이 이제 어려움을 경험하는데 사실 우리 지금 팬데믹 상황 때문에 참 어렵다 하지만 글쎄 제 개인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그래도 경제적인 것만 놓고 보면 IMF 때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되는 업종과 안 되는 업종이 극명하게 이제 분리가 돼서 안 되는 업종이 참 힘들지만 그 IMF 때는 정말 다 안 됐던 것 같아요. 모든 산업이. 소위 말해 부도 나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대기업부터 그 대기업과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부도가 났는지 몰라요. 부도가 뭔가요? 부도는 받을 돈을 못 받고 줘야 될 돈을 못 주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게 의도성이 있든지 아니면 할 수 없이 그렇게 됐든지 부도가 나면 돈이 흘러야 되는데 자금의 유통이 안 되니까 결국은 모든 기업들이 다 어렵게 되는 겁니다. 이 장로님도 사업을 하신 분이었는데 부도가 난 거예요. 큰 대기업과 협력을 해서 일했는데 대기업으로부터 자금을 못 받는 거예요. 대금을 못 받는, 일한 걸 못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줘야 할 돈이 참 많은 거예요. 받아야 할 돈도 수십억이지만 줘야 될 게 있는데 돈을 받아야 줄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못 받으니까 부도 처리하고 회사 파산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형사 처벌도 받고 물론 돈을 받아야 할 다른 협력업체들이 막 원망도 하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는 못 받았지만 나는 줘야 한다. 저 사람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다. 왜 줘야 되느냐 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줘야 할 약속을 지켜야 된다. 두 번째,
나는 장로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나는 교회의 직분 감당할 수 없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장로님은 전 재산을 팔았습니다. 집을 팔고 차를 팔고 모든 걸 다 팔았어요. 그래도 안 돼서 빚을 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회사가 망하고 부도가 난 상황에서 돈을 달라고 온 사람들 위해서 빚을 내어서 다 준 거예요. 아무리 좋게 봐도 0이 되면, 제로가 되면까지 이해가 되는데 마이너스를 스스로 만들었어요. 소위 말해 가족들이 그 모든 고통을 떠안게 했습니다. 이분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책임감이 있는가를 보여줬다고 저는 믿습니다. 즉, 남들 하는 대로의 삶이 아닌 고난을 받아들이는 구별된 삶이었던 것이죠. 나중에 IMF가 조금 지나가면서 이분이 사업에 재기했는데요. 그 재기할 수 있었던 건 다름 아닌 그렇게 돈을 주고 대금을 갚았던 협력업체들이 다 찾아와서 재기가 된 거예요. 나갔던 직원들, 밀렸던 월급 받았던 그 직원들이 찾아와서 사장님이라면 내가 믿고 일할 수 있습니다 해서 망했던 기업이 다시 회생했던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복음의 가치를 붙잡는 사람들이 고난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가르침이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고난은 피하거나 당하지 않거나 빨리 끝내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이 고난을 받으라. 복음의 능력으로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고난에 대해 재해석을 해야 됩니다. 고난이 어떤 것인가? 단순한 고생인가? 아니면 의미 있는 과정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건 다 좋은 것이다. 여러분 그 판단을 내가 너무 속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병 고치는 은사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병 고치는 은사. 좋은 거죠. 우리 교회 교인들 너무 아픈 분들이 많아가지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온갖 병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지난 주간에도 몇 분이 수술도 받으시고 뭐 이랬는데 암 환자도 많고 다른 질병도 있고 만성 질병도 있고 긴급하신 분들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럴 땐 정말 이런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서 낫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힘들어하시고 저렇게 아파하시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 그러면 우리의 병 고치는 은사는 누구나 생각할 때 다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병은 어떨까요? 병은 다 나쁜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병도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병마가 주는 병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질병도 있다면 여러분 질병 자체가 악하거나 선한 것이 아닌 질병도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목회를 하면서 질병 때문에 얻는 유익도 몇 가지가 있구나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첫째로 질병은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간이 노력으로 안 되는 게 있음을 결국 고백하는 건 질병과 죽음이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어령 박사도요, 평생 정말 건강하게 사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딸의 질병과 죽음 앞에서 결국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저는 반대의 상황도 많이 봅니다. 너무 건강해서 하루에 담배를 5갑을 펴도 폐가 멀쩡하고요. 하루에 소주를 매일마다 30년 넘게 2병, 3병씩 마셔도 끄떡없는 분들 계세요. 어떻게 된 게 무슨 중병은 고사하고 감기 한 번 안 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대단한 분들이라 특별한 분들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능력을 믿고 본인의 건강에 대해서 자신하면서 영적 교만에 빠진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신앙의 기본은요, 나의 약함이에요. 나의 어쩔 수 없는 무지와 약함과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인데, 이게 넘치는 건강이 있으면 잘 안 되는 분들 많더라고요. 또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생기면요, 생각보다 죄를 덜 짓게 되는 것 같아요. 죄를 덜 져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봅니다. 병이 주는 유익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 상황이 나의 기분에 혹은 내 감정에 좋냐 나쁘냐가 아니라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건강해도 그것 때문에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난다면 전 그거 저주라고 봅니다. 근데 아무리 질병이 있어도 그 병 때문에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게 된다면 그건 축복이지요. 중요한 건 지금 현재의 상태보다 그 너머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고난이 그냥 생고생 혹은 헛고생이 될 수도 있고 의미 있는 영광으로 가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광야는 그 좋은 데가 아니에요. 광야는 살기가 불편해요. 광야가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합니까? 광야가 목적이 아니에요. 광야를 지나가야 가나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이 없으면 광야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이 광야보다 덜 좋으면, 나쁘면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난을 통해 복음과 함께 고난을 경험하면 그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십자가는 형틀입니다. 이건 사형의 형틀이에요. 여기 매달리는 거는 비참한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예수님은 온전한 영광, 부활의 영광에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헛고생하는 고난의 특징은요, 불평하고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절망합니다. 남 탓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복음과 함께하는 고난의 특징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고난 앞에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억지가 아니에요. 너머에 있는 영광이 보이면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을 비난합니다.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야, 그렇게 똑똑하더니 가말리알의 문화생이더니 오늘날로 치면 학벌 좋고 집안 좋더니 예수 믿고 저렇게 쫄딱 망했네. 그런데 바울은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진짜 영광을 보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이 힘들긴 하지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진짜 영광, 그 부활의 소망, 전국의 소망, 영생의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사라질 것, 헛된 것, 썩어질 것에 소망 두지 않고 영원한 것, 온전한 것, 진짜 영광스러운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고난 앞에 끝까지 예배자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평생을 믿음의 인생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